믿음의 용기를 가지라. 아멘. 아멘.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가 하나가 있어요. 주인공이 누구냐면 실베스터 스텔론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곤투 영화예요. 그리고 5편의 시리즈로 만들어졌고요. 1976년에 1편을 만들었고 1999년에 마지막 5편으로 마무리를 한 영화입니다. 제목이 바로 로키였어요. 로키 빠밤빰빰빰빰 이 BGM이 깔리는 영화거든요. 이 영화를 저는 참 재밌게 보았는데요. 이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실베스터 스텔론이 자기보다 강한 상대, 그리고 그 상대와 싸워서 이기는데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포기하고도 싶지만 그는 그 두려움에 맞서고 자기보다 더 월등한 실력을 갖추는 상대와 싸우러 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 영화의 내용이 그렇긴 해요. 냉전 시대의 소련과 미국의 애국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 영화를 저는 다 봤는데 이 영화의 주제를 하나로 뽑는다면 용기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신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물러서지를 않았다는 거죠. 이 도전하는 주인공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인상 깊게 봤는데 무엇을 깨닫냐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필요한 게 뭘까? 용기라는 거예요. 용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는 삶을 하나님은 살라고 나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에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마음이 힘든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세상을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믿음이 있다면 뭐 하라고 했어요? 모험하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모험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하기 위해서, 모험이라는 것은 두려움 현실을 맞닥뜨는 것을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두려움의 현실, 모험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그래서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생길까?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첫째로는 뭐냐면요, 믿음의 용기는 말씀을 따라갈 때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용기가 생긴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믿음의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첫 번째 모세가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온 다음에 이제 죽었어요. 죽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후계자인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성경 내용이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너 일어나서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을 건너서 내가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들어가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들어가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떠나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리고 모세를 내가 버리지 아니한 것처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리고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뭐래?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함께 있다고 약속까지 행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렇게 해야만 내가 너에게 모세에게 약속한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뭐죠? 갈대와 같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믿음이 있으면서 세상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말한 건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앙을 굳건히 하라는 거였어요. 그렇게만 한다면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 형통해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이 바로 서 있으면 우리 인생의 삶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는 믿음의 용기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따르면 지금 이루어져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뭐냐면 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왜 공평하지 않느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연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가를 생각해보면 답은 딱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에 잘 따라간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건 사실이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도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만약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았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고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믿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여서 믿으셨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눈에 보여서 경험하고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용기가 필요해요. 난 모태신앙이라 어머니 아버지가 믿어서 자동적으로 믿었어요 하는 신앙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믿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걸어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동적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길을 갈까 말까. 제가 홀리리투라는 거룩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홀리리투 예배사역회를 해요. 그러면 올해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올해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마다 믿음업 말씀업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항상 믿음과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 프로그램 안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면 안대를 쓰고 지나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사람의 지시에 따라 안대를 쓰고 그 방을 통과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 안에 지나갈 때 지압판도 놓고 물컹물컹한 차력도 놓고 냄비도 밑에다가 깔아놔요. 장애물을 깔아놓고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절대 첫째 안대를 풀지 말 것, 두 번째 앞사람의 지시를 따를 것, 세 번째 안대를 풀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할 것, 그 다음에 시간 내에 통과해야 할 것, 이렇게 네 가지를 지시사항을 주고 그 프로그램을 참여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를 낳으냐면 성격이 급한 사람과 차분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긴 하는데요. 앞사람이 분명히 지시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그래 앞사람이 오른쪽으로 두 발, 그럼 오른쪽으로 두 발 가면 돼요. 왼쪽으로 세 발, 왼쪽으로 세 발 가고 앞으로 직진 가면 되는데 그 말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따르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그리고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지압판을 밟으면 난리가 납니다. 발에 맨발로 가니까 아프다고 그냥 주저앉고 그리고 발에 촉감에 눈을 가려놓고 발에 물컹물컹한 촉감이 닿는 순간
기절초풍하고 막 여자애들 막 뒤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요. 발을 동동 구르고 안절부절해요. 그런 친구들은 영락없이 물건도 맞고 쓰러지고 막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 조는 그 시간 내에 통과도 못하고 이런 결과를 낳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의 부류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참지 못하고 눈 한 대를 벗어버리는 친구가 있어요. 무서우니까 바로 벗어버려요. 근데 또 하나의 부류의 친구들은 그것을 두려움과 맞서서 벗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벗고 두려움과 맞서서 끝내 그 자리를 통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가르쳤냐면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우리도 분명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냐고. 여러분, 지금 믿음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쉬운 삶은 아니에요. 막 어느 때는 막 조바심도 나고 어느 때는 말씀을, 사실 뭐 이런 말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말씀을 내팽개치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안 믿는다고도 하고 주저앉아 울기도 하고 탄식도 해보고 막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분명히 뭐라 했어요? 앞사람의 지시를 따라가면 안전한데 내 앞이 안 보이니까, 캄캄하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뭐죠?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죠.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 뭐냐? 우리가 몇 주 동안 배웠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 듣고 선택하고 믿었으면 모험을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듣고 선택하고 믿고 모험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용기라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의 다짐으로 해야 되는데, 믿음의 용기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뭐랄까 맞다. 1.1했고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다. 라고 인정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서 3장 6절 말씀에도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용기가 무슨 하루아침에 무슨 용사가 되고 하루아침에 이렇게 놀라운 사람이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여호수아가 믿음의 용사가 되고 이렇게 모세의 후계자가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는 경험을 통해 자라납니다. 아멘.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믿음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초신자 때 믿음하고 지금 예수를 믿었는데 믿음하고 얼마나 갭이 있고 얼마나 신앙이 자랐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교회에 있는 직분자분들이 얼마나 신앙이 자라 계십니까? 분명히 신앙은 자라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신앙이 어제가 똑같고 오늘이 똑같고 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믿음은 자라나는 거였어요. 성경에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 모습을 드러낸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출애굽기 17장이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광야길을 떠나거든요. 광야길을 떠날 때에 그들 앞에 나타난 민족이 하나 있었어요.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이었는데요. 그들은 힘이 셌어요. 갑자기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을 만났는데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 전쟁에 나가서 지휘하는 장관으로 세워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불보듯 뻔한 전쟁이에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군대가 없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피난민과도 같은 거예요. 수레에다가 가득 짐을 싣고 어깨에다가 짐을 메고 지금 뭐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갈 훈련된 병사도 없거니와 전쟁에 나갈 싸울 무기도 없고, 그리고 분명히 전쟁에 나가면 전쟁에 패하는 게 자명한 일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과연 누가 이 전쟁의 지휘를 맡을 것이며 누가 이 두려움에 맞서 이 전쟁에 나가 싸우겠냐고요. 여러분이라면 싸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전쟁에 나갈 수 있겠냐고요. 이런 두려운 현실 속에 모세는 누구를 택했냐? 여호수아를 택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택하고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 싸우라고 명령하고, 모세가 약속한 게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는데 내가 싸운 동안 나는 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할 거다. 그러면 너는 승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오래되니까 모세의 팔이 힘이 없어서 점점 내려올 때 그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붙들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여호수아는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고 전쟁에 나가 승리했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 그의 삶이 점점점 믿음의 용기가 커졌고요. 이 이후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명을 받아 전쟁에 나갔는데요,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도 치루었고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도 그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맞서서 여호수아가 싸우는 동안 믿음의 용기는 커졌고, 믿음의 용기가 커질수록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자 훈련시키고 그를 결국 모세의 지도자, 모세를 이은 후계자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위대한 말씀 가운데 믿음의 용기는 뭐냐면, 바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12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올 때 이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움 때문에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신과 두려움에 가득 찬 10명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가면 죽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의 갈렙만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그들이 우리의 밥이야. 우리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우리는 살아나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10명의 정탐꾼들은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말한 대로 결국에 그들의 밥이 되어서 광야에서 죽었고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말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자신들의 밥으로 여겨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의 믿음의 용기는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맞서서 두려움을 이길 때마다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자라고 강해졌던 겁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날마다 겁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저 사람 용기 있네. 저 사람 겁이 없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선행을 하거나 우리나라 영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사람 대단해, 용기가 대단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은요, 실상 우리와 똑같은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삶의 두려움에서 도망치지 않고 그것과 맞서 싸운 사람들이죠. 여러분, 절대 두려움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여기 뭐 결혼을 해갖고 이제 가정을 이루긴 했는데 우리 형제자매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을 맞닥뜨려요. 결혼을 하고 삶을 산다는 것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그 속에서 살다 보면 또 아이가 아프기도 하고 물질의 연단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두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두려우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맞서서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더라도요. 사업을 하다 보면 두려움이 한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몸쓸 때마다 우리 가장의 무게가 무겁다라고 얘기하는데 남편들의 무게가 무거운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많은 두려움과 맞닥뜨릴 때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과 싸워 이겨 가정을 지켜내니까 부모의 무게가 힘든 거죠. 여러분 맞서서 싸울 때 우리는 용기가 생기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근데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믿음이라는 게 왜 좋으냐?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 이런 오늘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가 커져가는 이유는 우리가 얽매인 두려움에 맞닥뜨릴 때 그 두려움을 이기면 우리 용기는 어떻게 한다고? 커진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용기는 언제나 두려움 속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은혜를 알고 삶의 기도로 응답받고 내가 믿었더니 이런 삶이 되었다라는 믿음의 경험이 많아지는 우리 수고 행복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운전면허 강사였어요. 그래서 운전면허 강사여서 운전면허를 많이 가르치고 땄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운전면허를 다 딴 다음에 연수를 누가 했냐면 제가 했어요. 원래 가족이 연수 잘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연수를 해줬어요. 저희 아내도 우리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운전연수를 할 때 막 화도 내고 저도 답답하니까 화도 내고 짜증도 내고 때로는 아내하고 다투기도 하고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다 연수는 마쳤어요. 그래서 전부 다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는데 처음 경험하는 거, 처음 운전을 경험할 때 속도 때문에 벌벌벌 떨고 차선 때문에 운전 핸들을 똑바로 잡고 있는데 차는 오른쪽 간다 왼쪽 간다 떨기도 하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운전 처음 하는 사람이 저기 왜 끼는 거야? 왜 오지? 죽겠네 정말? 그리고 손과 발에 땀이 난다 그러고 괜히 잘 가고 있는 차한테 왜 나한테 와? 왜 나한테 오지? 그리고 여기 지나갈 수 있나? 여기 앞에 가나? 똑바로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차가 끼어들면 왜 쟤는 왜 내 앞에서 끼어들어? 저기서 끼어들지. 아니 그 차가 오면 저기서 끼어들지 여기서 끼어들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운전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저희 가족들도 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운전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운전을 가르칠 때 초보 때 무엇을 했냐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 운전면허 따자마자 차를 바로 태워서 올려서 속도를 100km에만 맞춰요. 딱 100km. 100km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딱 100으로 계속 달리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앞차의 차의 거리를 정해줘요. 앞차가 만약에 30m면 30m를 정해주고 앞차보다 멀어지면 속도를 더 밟고 앞차하고 가까워지면 속도를 느리고 이것을 몇 번 훈련을 시켜요. 고속도로에서 100km를 달리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시내 주행을 딱 시키면 근데 그 100km를 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아빠 나 힘들어. 막 손에 땀나. 요즘 작은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작은 아들 운전할 때 손에 너무 많이 땀나. 힘들어. 그리고 막 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차에서 내릴 때 어떻게 내리면 다리가 풀려요. 무서워. 힘든 거지 이제. 그 무서운 걸 하고 왔으니까. 이것을 몇 번 하고 난 다음에 시내 주행을 딱 시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내 주행하면 에이 별거 아니네 60km 하나도 안 무섭네. 하나도 안 무서워 60km 자체. 그리고 운전을 편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것은 용기를 가지고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그것을 극복하면 여러분 두려움에서 극복되어지면 우리는 성장하게 돼요. 아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며 믿음의 자신감을 갖고 현실의 삶에서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면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다시는 그의 삶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쉬운 것은 아니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을 따를 건가 세상을 따를 건가 선택해야만 했고, 때로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도 다가오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는 점점점 커져가고,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커져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용기가 무엇인지 배웠어요. 지금 믿음의 용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용기는 두려운 현실 속에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의 용기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용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만 하는가?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용기를 가져야 할까요? 나는 이 영어로 명언에, 미국 명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나는 이기거나 혹 배울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지지 않는다. 절대로 지지 않는다. 이기거나 혹 배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음은 절대 여러분 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여러분이 배워져 나가는 거고요. 믿음을 통해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용기가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털어놓는 용기. 오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거는 결론은 뭐냐면 진실함으로 털어놓고 싶은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진실한 용기, 마음을 여는 용기, 털어놓고 싶은 용기. 여러분 부부끼리 신뢰가 깨지는 것, 그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깨지는 것,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죠.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주의 종과 성도들 관계, 성도들과 성도들끼리 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솔직히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말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저희 아내와 결혼하고 살 때 내 감정을 솔직히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얘기하면 서로 이해 차이가 높으니까 싸우고 그리고 다투고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상처될 것 같고 또 용기도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회복되었는가? 진실한 대화가 있을 때, 용기가 나서 진짜 내 마음을 말할 때. 근데 대부분 가정사의 모든 사람들이 말하라 하지 않는,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도 지금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과 여러분 모든 사람에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80은 얘기하고 20%는 남겨둔다. 아니면 이거는 그냥 빼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야기 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굳이 뭐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나?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 서로의 골이 더 점점점 깊어져서 관계는 깨어져서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에 결혼을 하는 쌍이 10쌍이 결혼하면 7쌍이 이혼을 한다고 해요. 한국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70%가 이혼을 하는데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그 젊은 부부들이 이혼을 5년을 살고 자식을 낳고 사다가 이혼을 하는데 왜 이혼을 하는가 봤더니 뭐냐면 다 이거였어요. 진실하지 않는다. 신뢰가 깨진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진실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진실의 죄를 좀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예배할 때 용기를 가지세요. 아멘. 주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세요. 아멘. 솔직하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실된 솔직한 용기를 갖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회개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청소년 캠프를 열 때 항상 기도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상처를 주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악의 길을 걸었다면 회개하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드리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해라. 우리는 분명 양심에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한 것을 회개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철저히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들이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과거를 고백하고 싶지 않은데, 누가 들으면 어떡하지? 내 약점인데? 라고 말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불러서 기도 시간에 불러서 상담을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해요. 마음이 불편해요. 꼭 발가벗긴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난 그렇게 죄를 많이 짓지 않았어요. 사람인데 사소한 실수는 몇 번 했지요. 근데 그게 꼭 죄인가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어야 기도를 하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솔직히 너는 고백할 용기가 없는 거야. 그건 핑계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목사님에게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니? 그게 너의 진정한 용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너의 회개야. 속 마음을 드러내는 거야. 그렇게 해봐. 용기를 내고 해봐. 하나님 너를 도와줄 거야 하고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믿음의 용기, 솔직하게 고백하셔야죠. 겉으로 그리스도인, 모습은 그리스도인, 오래 믿은 신앙, 모태 신앙, 예배하는 삶,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솔직함을 아뢰는 삶이에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냐? 나의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억울하면 억울하다, 답답하면 답답하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걸 솔직히 털어놓는 믿음의 용기는 뭐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안 드렸던 나의 삶의 모습, 물질을 심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심지 않은 나의 모습, 아니면 봉사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것, 내가 전도할 수 있는데 안 한 것,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았던 나의 자신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용기는 첫 출발이 내가 주님 이래요. 주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어요. 주님, 나는 어떡할까요? 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풀어놓는 것, 그것부터 믿음의 용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거지,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실패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사람이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믿음이 실패할 수 있어요. 믿음이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믿음이 연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오늘 다시 일어나셔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아멘.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밟는 그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두 믿음의 용기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